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시작합니다. 4장도 3장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나의 신분이 종에서 유업을 잇는 아들이 되었더라도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 유업을 물려줄 만큼 장성하게 컸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아버지가 맡긴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청지기가 그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어린 아들은 그들 아래에 관리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 율법이라는 초등학문 아래에 두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도 또한 율법의 지배 아래에 성장하게 하셨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날과 달과 해를 지킨다는 말은 유대교 안식일과 초하루, 명절, 희년 이런 것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율법주의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형제들아, 내가 전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너희와 같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예전에는 너희가 나에게 친절히 대하며 나의 말을 잘 수용하지 않았느냐.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나의 병 때문에 갈라디아에 머무르게 되었고 내가 몸이 아픈 상태로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아프고 초라한 몰골로 복음을 전했어도 너희는 나를 무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도 같이 영접하였었다. 그런데 처음 복음을 듣고 기뻐하던 너희 모습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너희는 내 눈병이 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너희 건강한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었는데 어찌하여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속아 지금은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냐.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질하여 너희가 자기들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진리를 따르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야 언제든지 열심을 내어도 내가 찬성하지만 거짓 선생들의 말에 열심을 내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내가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제라도 나는 다시 너희들을 만나 얼굴을 보며 말하고 싶은데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스럽구나.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어디 내게 말해보아라. 너희는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 성경의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본처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체를 따라 낳은 자식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낳은 자식이다. 두 여인을 언약에 비유하자면 하갈은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 종을 낳아 자신의 자녀들과 종노릇하고 사라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언약에 따라 자유자를 낳아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 갈라디아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니 기뻐하여라. 하갈이 사라를 박해했어도 결국에는 여종 하갈과 그 아들은 광야로 보내졌고 약속을 따라 난 자유 있는 자의 자녀가 유업을 얻었느니라. 결국에는 복음의 자녀들이 승리하고 번성할 것이니 기뻐하여라.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하며 4장이 끝납니다. 율법 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세례를 받고도 거짓 교사에게 현혹되어 율법에 집착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5장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자유인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여서 너희의 할례의 행위를 섞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받고 기쁘게 다름질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를 막은 그들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그들을 삼가하거라. 너희를 요동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아, 만약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느냐? 만약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너희를 전도했다면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전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을 것이다. 갈라디아 형제들아,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너희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그 자유를 너희 육체의 쾌락을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말은 아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가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 안에는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욕심을 누르지 못하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되고 의도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너희가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 이 같은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믿는 우리는 아무도 잘난 체 함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지도 말고 서로 시기하며 미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라며 5장이 끝납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데 내 안에는 성령도 계시지만 내 육체의 소욕과 내 혼이 함께 있기 때문에 늘 대립이 되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반대라서 함께 갈 수가 없고 내가 의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큰 맥락의 율법 정신과 일치를 이루지만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도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거짓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하고 부도덕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이 실천되는 나라인데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업을 잊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말도 덧붙여 놓았습니다. 쉽지 않지요. 교인이라면서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건지 갈라디아서를 통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6장에서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준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어떤 미성숙한 신도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으면 영적으로 바로 선 너희는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잡고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살피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는 교회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함께 공동체의 짐을 나눠지도록 해라.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요. 나는 잘났어.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랍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다 같이 10kg 빼기 다이어트를 하는데 나는 500g 빠졌는데 옆에 권사님은 100g 밖에 못 뺐다면 권사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목표는 10kg인데 500g 가지고 된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기쁨의 기준이 남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와 자유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며 사는 사람은 설사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어도 남보다 더 잘난 그것을 기뻐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행동은 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돕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져야 될 짐, 즉 내 일은 남에게 미루거나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스스로 내가 감당하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이 있으면 좀 나누고 함께 하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는데 억지로 하는 강제사항이 아닌 사랑의 나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갖다 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에게도 좋은 것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콩을 심고 팥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 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당연히 육체로부터 썩어질 허무한 것들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거두는지를 보면 무엇을 심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을 베풀고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고 말씀을 나누며 살아간다면 선을 행할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성령을 따라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돌보라고 하면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하는데요. 안질이 있고 시력이 안 좋았던 바울이 내가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더욱 강조하려고 직접 글씨를 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다음 이야기는 무릇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면하려는 속셈이며 자기들도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만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에게 율법이 진짜 소중해서가 아니라 내가 몇 명 할례받게 했다라고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든 무할례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 문제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6장이 끝납니다. 몸에다 칼자국으로 할례 받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속은 엉망인데 겉에다 정품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정품이 되나요? 중요한 것은 새로 지음받은 새 피조물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별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자동차의 비유를 하자면 겉모습은 T코인데 엔진이 그랜저급으로 바뀌어서 그 성능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주에서 지구로 위성 안테나를 마치 스페이스 X처럼 설치를 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영혼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불이 탁 들어오는 것처럼 접속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이 성령과 연결이 되어 하나님과 통신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 전과 비교를 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연결이 안 된 사람은 하늘나라랑 접속이 안 되니까 회원 가입 자체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은 육신의 컴퓨터가 중앙 처리 장치, 즉 CPU가 있어서 예수님이랑은 와이파이가 좀 꺼져도 성령을 통해 받는 신호를 감지하지 못할 뿐 일단 작동은 되고 회원 가입도 그대로 유지는 됩니다. 하지만 내 자아가 세상적인 다른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육신을 따라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잠깐 가서 잠깐 로그인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성도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것을 심는 삶을 살았으니까 성령의 열매도 당연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는 세상 것을 심고서 교회에 가서는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오늘은 4장부터 6장까지 했고요. 갈라디아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